오늘은 믿음의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누구 이야기입니까? 갈렙. 우리 주제 성경절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4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가나안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셨으므로 여호수아는 그들을 완전히 전멸시켰습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이 전쟁에서 승자는 언제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1장 23절에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지금 우크라이나에 아마 이 말씀이 선포됐으면 좋겠어요.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제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 빨리 그 땅에 전쟁이 그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손에 그들을 붙이셨으므로 이로써 이제 가나안인들의 세력은 꺾였지만 그러나 그들을 완전히 몰아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그들은 이제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 서쪽 해안을 따라서 펼쳐진 그 비옥한 평야를 소유하고 있었고, 그리고 저 북쪽에 시돈인들의 영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레바논, 여기도 역시 시돈 백성들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애굽 쪽에 있는 남쪽 땅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은 이제 승리를 거두었지만 아직도 이 가나안인들이 많이 그들의 땅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정복 전쟁을 계속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호수아가 자신의 그 지도자의 그 직임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기 전에 그가 수행해야 할 또 다른 일이 있었어요. 그 일이 바로 뭐냐면 가나안 땅을 전부 각 지파에게 분배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미 정복한 부분도 있고 아직 점령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그 땅을 각 지파에게 이렇게 분배해 주면 그 자신들에게 그 지파에게 분배된 기업의 땅을 완전히 정복하는 일은 이제 누구의 몫입니까? 각 지파의 몫이에요. 그 지파에 분배된 땅에 가나안인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하는 것은 이제 각 지파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차지하기 위한 나머지 그 가나안인들과의 전투는 누가 해야 돼요? 이스라엘 전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지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은 그렇게 어렵거나 위험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언약을 충실히 지킨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수를 그들의 앞에서 몰아내시고 보다 더 큰 영토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34장 16절로 18절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눈 자의 이름이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가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매 지파의 한 족장씩 택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의 기업 분배 담당자들을 아론의 아들 대제사장 누구? 엘르아살. 그리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리고 각 지파의 족장들로 이렇게 구성을 하였어요. 예. 그래서 그 가나안 땅 분배위원회 뭐 이렇게 가나안 땅 분배위원회, 그럼 이제 그 위원들로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와 각 지파의 족장들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성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그 담당자들을 왜 이들로 구성하셨을까요? 여호수아 한 사람에게 시키셔도 될 텐데 왜 이렇게 다 골고루 이렇게 구성하셨을까요? 자, 그것은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일치, 그리고 이스라엘의 연합,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골고루 구성을 하신 겁니다. 만약에 한 사람만 택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면 이 백성들이 또 안 좋은 땅을 받으면 뭘 품어요? 안 좋은 땅을, 그렇죠. 불평, 불만을 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범국가적인, 범민족적인 그런 일치와 연합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와 각 지파의 족장들로.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엘르아살은 종교적인 면에서의 대표, 그리고 여호수아는 정치와 군사적인 면에서 대표, 그리고 이제 족장들은 혈연적인 면에서 대표. 골고루. 그래서 이 전체 이스라엘 공동체를 대표하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성하신 거예요. 자, 따라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기업 분배에 있어서도 이 대표자들을 적절하게 이렇게 선발하심으로 그 기업을 분배할 때에 편파적이거나 또 분쟁을 일으키지 않고 은혜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모든 백성들에게 공평하고 만족스러운 결과가 가도록 하신 겁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의 은혜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점령하게 될 때에 각 지파에게 분배될 전 영토의 그 경계는 이미 모세 때 정해졌어요. 각 지파가 받게 될 영토의 경계가 모세 때 이미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을 분배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각 지파마다 한 명씩 족장이 임명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레위 지파. 이 레위 지파는 무슨 봉사를 전담하고 있습니까? 무슨 봉사? 레위 지파는 성소 봉사를 전담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 레위 지파엔 뭐가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기업으로 땅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거주할 성읍과 가축을 방목할 목초지가 자, 그렇지만 그 레위 지파에게도 목초지와 함께 그 가족들이 그 거주할 성읍, 그 다음에 가축을 방목할 이런 목초지, 이런 땅, 그 다음에 도피성 아시죠, 여러분? 도피성. 이 도피성들을 포함해서 이 레위 지파에게도 48성읍이 주어졌어요. 48개의 성읍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격적인 이 토지 분배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 자, 갈렙이 자기 지파의 두령들과 함께 여호수아에게 특별한 요구를 제출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갈렙은 지금 이스라엘의 온 회중 가운데에 누구를 제외하고 최고 연장자였을까요?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이 온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최고 연장자였어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갈렙 밑으로 다 어떻게 됐어요? 갈렙 밑으로 출애굽 이 1세대들이 다 이제 죽고 그 1세대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갈렙과 여호수아 딱 2명뿐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갈렙이 최고 연장자죠. 자, 그런 갈렙이 그 당시에 자기의 충성의 보상으로 허락된 이러한 약속을 여호수아에게 상기시킵니다. 자, 여호수아 14장 9절에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아멘. 자, 여러분 갈렙은 이를 이유로 여호수아에게 헤브론을 그의 소유로 줄 것을 요구합니다. 어디요? 헤브론. 헤브론. 여러분 헤브론이 어디입니까? 헤브론이 어떤 곳이에요? 자, 이 헤브론은 여러 해 동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집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렇죠?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야곱의 집이 있었던 곳이 헤브론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곳에 있는 막벨라 동굴에 누가 장사되어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 다 그들이 장사되어 있어요. 그래서 또 이 헤브론에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무시무시한 외모로 그 가데스에서 정탐꾼들을 무서워 떨게 만들었던,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용기가 꺾이게 했던 아낙인들의 본거지가 바로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자,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 헤브론 땅을 가지려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가지려 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 땅에 가나안인들을 다 몰아내는 일을, 그 전투는 누구의 몫이에요? 각 지파의 몫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서운 이 헤브론은 누가 가지려 하지 않는 땅이에요. 그런데 지금 누가 달라고 한 겁니까? 그 땅을? 갈렙이 지금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땅을 갈렙이. 그래서 갈렙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바로 그곳을 그의 기업으로 선택하여서 달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그의 믿음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용기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은 뭐 큰 키와 뭐 황소 같은 그런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어디에서 나와요? 믿음에서 나와요. 믿음. 여러분 어린 소년 다윗이 그랬잖아요. 그가 그 거인 장수 골리앗을 상대할 용기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무엇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여러분 다윗처럼 우리 또한 믿음으로 우리의 대적 마귀와 맞서 싸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로 12절에 자,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은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곳에선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자, 노란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참 멋지지 않습니까? 참 정말 대단합니다. 갈렙의 이 확신에 찬 당당한 이 요구가 유다 두령들의 지지를 받아서 즉시 수락됩니다. 자, 그런데 사실 갈렙 이외에는 이 아낙인들의 성을 정복하도록 안심하고 맡길 만한 자가 또 없어요. 갈렙 외에는. 왜냐하면 갈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뭐 했기 때문에? 온전히 쫓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갈렙의 신앙은 가데스에서 그가 다른 정탐꾼들의 그 악한 보고를 반박하던 그때의 그 신앙과 똑같습니다. 그때의 그 신앙과 똑같아요. 자, 그런 갈렙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을 점령하게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대로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서 그로 기업을 삼게 하였습니다.
자, 하나님은 광야에서 방화가단 때의 그 모든 난관과 또 위험과 또 재앙 중에서는 물론이고 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전쟁하는 그 여러 해 동안에도 갈렙을 보호하셨어요. 예. 그래서 여기 말씀에도 45년 동안을 뭐 했어요? 그로 생존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45년 동안. 그래서 이제 그의 나이가 80세가 지났지만 그의 기력이 전혀 쇠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의 생명을 보존하신 것뿐만 아니라 80세가 지난 나이지만도 그의 기력을 쇠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여러분, 갈렙이 왜 대단한 사람이냐면 그가 이미 정복된 땅을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그 정탐꾼들이 정복하기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했던 그 땅을 요청했기 때문에 갈렙이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거할 때도 국회의원들이 서로 출마 안 하려고 하는 지역이 있죠, 서울에. 그래서 그곳에 네가 가라 그러면 막 엄청 싫어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갈렙은 뭐예요? 이미 정복된 땅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정탐꾼들이 이 땅은 도저히 우리가 정복할 수 없다라고 한 그 땅을 그가 요청한 거예요. 참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갈렙이라면 아마 여호수아에게 특별히 부탁해가지고 힘들일 필요 없는 이미 정복된 좋은 땅을 달라고 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갈렙이라면 친분을 이용해서.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갈렙은. 그는 이스라엘로 벌벌 떨게 했던 바로 그 거인들의 요새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탈취하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갈렙의 요구는 그가 명예나 세력을 얻으려는 그러한 욕망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이 용감한 백발의 전사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에 모본을 보여서 각 지파를 격려하여서 저희 조상들이 정복할 수 없다고 했던 그 땅을 충분히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주고자 했던 겁니다. 그가 명예를 노리고 세력을 얻으려고 그렇게 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갈렙의 이 결심은 무려 40년 전의 결심. 40년 전의 결심. 40년 세월 동안 그의 이 결심은 그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이번에 그 목회자 협의회 마지막 시간 헌신 예배 때 김재호 목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김재호 목사님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분이 처음 이제 신학교를 가실 때에 그 합격 소식을 듣고 그 눈밭에서 돌아오는 길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소원 기도가 뭐냐면 내가 목회를 마치면 고향에 돌아와서 교회를 세우겠다. 근데 합회장으로 이제 은퇴하고 이제 합회에서는 이 교회 저 교회 이렇게 이제 배정을 해 주려고 했지만 내가 하나님께 소원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 하시면서 인월 지리산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거기 인월 지리산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무려 46년의 그 소원 기도를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킨 겁니다.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지금도 그 연로하신 목사님이 교회 청소 다 하신대요. 여러분, 갈렙이 40년 전에 그가 하나님께 결심한 그 결심이 아직도 그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려는 그 신념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40년이 지난 지금 그 땅에서 안악의 그 세 아들들을 쫓아내고 그가 마음에 결심했던 그 기업을 얻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갈렙과 같이 처음 이 재림신앙을 하면서 또는 재림 교인으로 태어나면서 하나님께 선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지키셨나요?
아니면 그 서원을 이미 잊은 지 오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의 상태에 만족하십니까? 자, 갈렙은 자신의 그 결심을 지키고 자기 자신과 자기 집을 위하여서 그가 기업을 얻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으로 그가 만족하지 않았어요. 이제 내 나이도 있고 내가 이제 하나님께 서원한 것도 지켰고 내가 이제 이것을 기업으로 얻었으니까 이제 나는 여기서 끝이다. 나 이제 그만해도 된다. 그렇게 그가 만족하며 그 자리에 앉지 않았어요. 갈렙의 열심은 조금도 줄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기업을 얻은 것을 만족히 여겨서 그곳에 주저앉지 않고 민족과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욱더 정복하고자 전진하였습니다. 자,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갈렙의 이러한 신앙의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고 또 소유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40년 전에 그 비겁한 자들과 반역자들은 광야에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나 의로운 정탐꾼들은 에스골의 그 포도를 먹을 수 있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분배를 하면서 각각 그들 자신의 신앙에 따라서 상벌을 받았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저희가 두려워하던 대로 그 사건이 성취되어 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허락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을 기업으로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들은 눈앞에 가로놓인 어려움보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았으므로 아름다운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자, 요한일서 5장 4절에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무등교회 가족들도 의심과 불신이 아니라 오직 믿음과 신앙의 전진으로 하늘의 생명과를 먹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토지 분배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게 있어요. 참 중요한 겁니다. 자, 이 토지 분배에 있어서 요셉의 자손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이 갈렙의 정신과는 전혀 다른 정신을 드러냈어요. 뭐냐면, 자, 이 지파들은 자신들의 수가 많은 것을 고려하여서 두 몫의 영토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제비로서 이제 그들에게 할당된 곳은 가나안에서 가장 부유한 곳이고 샤론의 그 비옥한 평원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자, 그러나 골짜기에 있는 많은 중요한 성읍들은 아직도 가나안인들이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 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그들의 소유를 점령하는 수고와 위협을 피하고 이미 정복된 영토에서 다른 부분을 더 달라고 요구합니다. 자, 지금 골짜기에 중요한 이 성읍들은 누가 아직 차지하고 있어요? 가나안인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파들은 그러한 성읍들은 말고 우리가 수고와 위험을 할 필요 있냐? 그러한 성읍들은 말고 이미 우리가 정복한 영토에서 더 땅을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에브라임 지파는 누가 속한 지파예요? 여호수아가 속한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팔은 뭐예요? 안으로 굽으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이 여호수아가 자신들의 그 요구를 들어줄 줄 알았어요. 자, 그런데 확고부동한 지도자 여호수아가 그들의 요구를 들어줬을까요? 안 들어줬을까요? 네, 여호수아는 엄격한 공의에서 조금 더 벗어나지 않았어요. 아무리 그가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그가 공의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자, 뭐라고 해요?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사람과 르바인 사람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뭐하라? 개척하라. 스스로 개척하라. 자, 그러자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수아에게 자,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지도 않고 골짜기 땅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에게는 철병거가 있나이다. 불평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네가 우리한테 이럴 수 있냐? 이 말이죠, 한마디로. 네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 이 지파들의 불평의 참 원인이 무엇일까요? 이 지파들의 불평의 원인. 자, 그들의 불평의 원인은 가나안인들을 쫓아내려는 믿음과 용기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리라고 보증하셨음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만약 에브라임 사람들이 갈렙과 같은 용기와 신앙을 소유했더라면 분명히 충분히 자신들의 길을 개척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 있는다면 그들은 그 철병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 사랑하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제 2023년 새해가 밝아옵니다. 자, 새해에는 분명히 우리를 위협하는 수고와 위험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에브라임 사람들과 같이 눈앞에 그 문제들을 보고 불평하지 않고 갈렙처럼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 있는다면 우리는 분명 무등교회 새로운 선교의 길을 개척하고 지경을 높여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에브라임 사람들과 같이 불평하지 않고 갈렙처럼 오직 믿음으로 전진하시겠습니까? 아멘. 자,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